자,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 다시 이제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은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나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행하신 일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행하신 첫 이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이 이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라는 이유로 율법을 범했다라는 논리로 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다니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다. 그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화가 났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47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다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앉아서 들으니까 이게 전혀 충격적이지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너무나도 이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와서 외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미워하고 박해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타깝게도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때부터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에도 보면은요, 이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을 들어서 이것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거를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증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증언을 얘기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자신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의로운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구원을 얘기하시기보다 회개를 외치시고 심판을 얘기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회개와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됩니다. 회개가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심판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자, 첫 번째 증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심판의 권한이 있다라는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굳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세례 요한을 증거로 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쉽게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 생각해서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고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혹시 메시아인가 해서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켜서 비추이는 빛. 그러나 이 등잔의 빛이지 그것은 꺼질 수 있는 영원한 빛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빛은 예수님이시고 잠시 비추이는 이 등잔의 빛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드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이 다 증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요한의 증거가 필요 없다. 나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더 큰 증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이적,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 이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직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보인 이 표적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앞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바꾼 사건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은 다 갈릴리에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본 것은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그래서 그 사건은 이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적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증언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증언은 또 나옵니다.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증언은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 증언이 또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네 번째 증언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이때 성경은 구약 말씀입니다.
이때는 신약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의 서기관들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이제 성탄절 앞두고서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눴었는데, 이 선지서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이 유다 지역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거기서 난 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호적 등본 때문에, 호적 신고하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다가 여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저런 갈릴리 나사렛 동 촌동네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이 생각 하나가 딱 박혀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데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했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지금 네 가지의 증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 재판할 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을 들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네 가지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비판을 하십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논쟁을 하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고 진리 앞에서 진짜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별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를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철렁해야 됩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처럼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딱 일갈하셨어요. 자,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성취로우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오직 뭘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 듣고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자기애. 물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의, 자기의, 내가 했다. 자기의가 죄입니다. 자기애, 자기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박해하게 하는 그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력과 이력서, 스펙을 가지고 유명인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너희들이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이름은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언은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실제로 주후 132년에서 135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반란군 지도자인 바코세바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최고의 랍비가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랍비가 인정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니까 다시 그를 거짓의 아들로 폄훼해 버렸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은 그런 걸 하는 것이에요. 그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정한 그것을 말씀보다도 더 믿는다라는 거죠. 자,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그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모세의 율법도 믿지 않고 있는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진리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서로 감투 욕심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 하다가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철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내 영광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심판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이 표적,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그리고 구약의 율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실상은 그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 이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면 우리 삶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면에 내가 정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러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구하는 것인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신뢰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신뢰하기를 또 순종하기를 여러분께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다 결정하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내 이름이 높여지느냐, 나의 명예가 올라가고 나의 자존심이 지켜지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예수 이름 앞에 그 안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는 그 삶을 여러분 구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 파송된 선교사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에 우리 새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장기 결석자 출석 및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이 생명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선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분별케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